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의 부하들이 이겼던 그 블레셋의 거인족 장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문제 앞에 반응하면 그 다음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기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렵고 또 거기에 도전하지 못할 때는 결국 계속 실패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반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 치세 초기에 있었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고 추격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다 마무리되었던 때, 다 죽었던 때, 사울이 그리고 또 그의 가족들이 전쟁에서 죽었었던 때를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렇게 사윗의 모든 추격이 끝나고 또 원수의 손에서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하는 이제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를 했냐면 하나님께 찬송을 했어요.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그 다윗의 치세에 영향력을 주신 분, 또 자기들에게 이렇게 평화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만약에 이것이 자기의 공로였다, 자기의 능력이었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큰 전승비 아니면 평화의 비 이런 걸 아마 세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다스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평화를 누리고 땅이 어디까지 이렇게 크게 되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이 일이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아니고 아마 큰 그런 기념비, 동상 이런 거를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노래를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어떤 나의 이렇게 하면서 9번이나 하나님은 나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마지막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 앞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반석이시고 이랬나 폭력에서 내가 폭력 앞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시고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9가지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런데 이걸 딱 2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폭력 앞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구원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라 다윗이 만났던 그런 어려움과 역경과 공포와 그 폭력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두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하면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요새였던 하나님을 만나셨고 또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실제로 그렇게 자기 삶 가운데서 경험을 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폭력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하마스란 말입니다. 이거는 폭력, 난폭, 부정행위, 불법, 악 이런 것들을 하마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외부적인 물리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영적인 또는 불법적인 죄의 공격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격 앞에서 다윗은 무엇을 체험했나? 자기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만났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그냥 배워서 또 아니면 전해 들어서 아는 그런 이해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일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폭력이 난무한 그런 폭력의 공격 앞에서 위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내가 시제가 2가지가 있어요. 미래 시제예요. 전부 다 미래 시제인데 하나는 이게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I will call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폭력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러면 shall I be sav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단순 미래입니다. 단순 미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요. 의지적으로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하냐면 자동적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후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네. 이런 자기가 만났던 그 폭력의 위협 그런 그 고난들이 사망의 물결, 불후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했던 그 수많은 그런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위협들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들으시고 마땅히 응답하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매 순간 자기가 만나는 이런 사망의 물결, 불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의 상황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다양한 거예요. 그만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늘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고 자기를 보호하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그렇게 많은 거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셨어요. 7절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외치는 그 소리를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셨어요.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귀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환난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차르란 말인데 좁은, 단단한, 고통, 대적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났던 그 고통이요 진짜로 그 환난이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힘든 고통, 고난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몸부림쳐도 그걸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그의 성전에서 환난 중에 있는 다윗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죠.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게 너무나도 쉬운 답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다윗처럼 이런 고난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 하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8절에 보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요 움직이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흔들리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내게 오셔서 역사하셨다. 왜냐하면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진노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진노입니까? 진노는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왜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그 폭력들로부터 그 하마스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다윗이 아파하고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가운데 울부짖는 그것이 하나님께 진노가 된 거예요. 왜 내 자녀를 저렇게 힘들게 하나 저것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나훔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랬어요. 지금 이 하마스들이 누구를 공격했어요? 다윗을 공격했어요. 하나님을 공격한 게 아니고. 그런데 다윗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왜요? 자기 자녀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자녀가 당하는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공격했던 그 모든 것들을 땅이 움직이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역사하셔서 그것들을 다 물리쳐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런 거창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도 내 삶 가운데서 작은 것까지도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체험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실 때 땅을 요동케 하고 이 하늘의 기초를 흔들리게 하면서까지도 일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아픔의 요소들 또는 하마스의 공격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것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주간 실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오늘도 그냥 하나님이 어떤 지식 속의 하나님, 그냥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로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셨는데 다시 그 가운데 생명의 은혜들을 주시고 그 로뎀교회를 향해서 저희가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화를 주셨을 때에 자기의 능력이라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찬송의 고백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저희가 노래하고 또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을 통해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쉬는 데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귀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